통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엑스트라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나리오에는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한때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버리기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불필요한 옷을 버리고, 불필요한 물건 버리고, 안 쓴다 싶으면 다 버리고, 필요한 거 최소한만 가지자, 그런 게 미니멀 라이프였습니다. 굉장히 유행했었고요. 유행을 따라가신 분도 있고, 난 유행 따라가지 않아, 그래서 여전히 꼭 붙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유행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휴대폰 바꿔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이폰이나 아니면 갤럭시나 공통점이 있어요. 점점 버튼이 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깔끔해져요. 자꾸 없앱니다. 없애서 단순한 디자인을 만듭니다. 미니멀 디자인입니다. 이게 최신 유행하는 휴대폰뿐 아니라요, 요즘 나오는 가전제품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니멀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기능을 위해서 가장 최소한만 남겨두고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20세기에 뛰어난 건축자,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로 알려진 독일의 건축가 미스반 데어 로에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Less is more. 그러니까 빼는 것이 진짜 더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백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빼는 게 오히려 더 하는 거다. 저 같은 사람들 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여백이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빈 벽이 있으면 뭐라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빈 공간이 있으면 뭐라도 좀 세워놔야 될 것 같고, 좀 채워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걸고 세우고 쌓고 채우다 보면요, 집과 거실이 그제야 지저분해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초보는 여백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가들은 여백의 힘을 알거든요. 세계적인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기업 회장 빌 게이츠는요, 1년에 한 번 생각 주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 여백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오로지 생각만 한대요. 그 시간을 쏟는 거죠. 여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 이런 여백의 시간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여백의 시간이죠. 처음에 애굽의 공주 밑에서 자랄 때는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잘 나가는 삶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누구에게 떡상에 명함 내밀면서 다니던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40년 광야는요, 내밀만한 명함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미디안 광야, 보이는 건 황량한 바위뿐이고요, 듬성듬성 자라는 풀뿐입니다. 사람이라고는 없고 함께하는 거라고는 양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백의 장소죠. 잊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공주 밑에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엑스트라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여백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모세를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여백의 시간이요, 오히려 모세를 더 빛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작품을 만들어내는 여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도 그렇죠. 다윗 왕을 왕으로 만든 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습니다.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긴 이후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데뷔는 좀 화려하게 합니다.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한마디 쓸 수 있어요. 골리앗 쓰러뜨림.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장군이 됩니다. 인정받습니다. 내릴만한 명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겨납니다. 중심부에서 멀어집니다. 동굴을 전전하고요, 광야를 전전합니다. 화려함의 기름기는 쫙 빠지고요, 초라한 현실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졸지에 엑스트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여백과 같은 시간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람들이 보기엔 엑스트라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주인공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더 붙드는 시간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인공 삶을 살던 사람이 엑스트라 삶으로 바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그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유일한 자녀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대접 받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보잖아요. 이스마엘이 웃었다. 그럼 집안이 다 웃는 거예요. 와, 웃었다. 이스마엘이 울고 있는데 아무도 못 달래잖아요. 온 집안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뭘 줄까? 어떻게 할까? 다 그런 거죠. 비록 자라면서 큰어머니 사라의 눈치를 좀 보긴 했지만 그래도 어린 이스마엘은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한 시간이에요. 언제까지요? 14살에 동생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요. 14살이 돼서 동생이 태어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인공 인생이 엑스트라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동생 이삭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던 해, 약 한 24개월 후 정도로 봅니다. 이스마엘 나이는 한 16, 17 정도 되겠죠. 다들 그 24개월이 지난 건강한 이삭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잔치겠죠. 그때 이스마엘은 그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축하받고 있는 이삭도 싫고 축하해주는 사람도 싫고 바보같이 동생을 질투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싫고 그러니 이스마엘의 표정과 행동이 좋을 리가 없죠. 싫은 티 내고 있고 아기 이삭을 괴롭히고 놀리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실수하고 못해도 인정해줬던 사람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 하갈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마엘 손잡고 지금 방으로 막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러지 말고 너 방으로 가자.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이스마엘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엑스트라입니다. 더욱이 그날 이후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큰어머니 사라는 그렇다고 쳐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정말 그럴 줄 몰랐죠.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요. 지난해 했던 자기 행동이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때문에 엄마 하갈까지 쫓겨나게 되잖아요. 내가 그러지 말걸. 하갈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 큰 소리를 불렀을 거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절망하고 후회하고.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은요. 가죽 물 한 부대 그거 들고 떡 한 자루 들고 그것만 들고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내 것이었거든요. 이제 가지고 오라고 가죽 부대에 담긴 물 한 자루의 떡 그게 전부입니다.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의 눈에는 가죽 부대 물과 한 자루의 떡이 전부였어요. 그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는 떡과 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절망한 이유는요. 떡과 물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이 다 사라지고 초라한 현실,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난 그 현실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이전 같지 않잖아요. 새로운 거 시도하려니까 어렵잖아요. 브엘세바 광야로 내몰린 아무 뜻이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청년들 안정적인 직장이 사실 그 말이 좋지 너무 높은 담이잖아요. 브엘세바 광야 앞에 선 모습이잖아요. 내 힘과 능력은 그냥 가죽 부대 물 하나 그런 떡 한 자루처럼 보입니다. 좌절과 절망이죠. 나에게 호의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꾸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는 심정입니다. 심지어 집에 들어가도 엑스트라 같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나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상황, 내 성격, 내 모습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떡과 물이거든요. 이것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 시도해 보려고 해도 자신이 없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떡과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방법, 내 계획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주변으로 밀려난 엑스트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세상은 아무도 더 이상 이스마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의 재롱에 웃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이야기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세상 우리가 아무리 크게 울어도 외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한숨에도 방해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엑스트라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에 보면요, 야누스 코르작 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는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한 얼굴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독일군이 들어온 거예요. 독일군이 마을로 진입하면서 일부는 마을로 가고 일부는 학교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을 색출해내려고, 잡아내려고. 그래서 학교로 들어온 그 독일군들이요, 아이들 사이에 드문드문 섞여있는 유대인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겁에 질린 아이들이 코르작 선생님, 그 코르작이라는 선생님이 매달리는 거예요. 선생님 무서워요. 선생님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군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선생님 아이를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과 아이들이 거의 같이 끌려가는 상황이죠.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독일군이 아이를 트럭에 하나하나 태우는 거예요. 선생님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차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코르작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만요. 저도 타겠습니다. 아이들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트럭에 타서 수용소까지 같이 갑니다. 수용소에서 이제 아이들은 들어가고 선생님은 내려야 됩니다. 이제 내리셔야 합니다. 아니요, 제가 같이 수용소로 가겠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수용소로 갑니다. 아이들이 힘이 없고 노동력이 없으니까 가스실로 보내십니다. 그때도 선생님은 같이 들어가십니다. 가스실에서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뜨면서 안아주십니다. 그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독일군에게 유대인 아이들은 여러 아이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코르작 선생님에게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제자입니다. 그 누구 하나 엑스트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어머니 하갈은 정말 사랑하지만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멀리 떨어져가지고 참아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더 해주고 싶어도 더 해줄 길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서요, 샘물을 보게 하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몰린 자리 그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서요, 소망할 때보다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언제 절망하냐면 열심히 할 때 절망합니다. 열심히 사역할 때요, 그때 절망합니다.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만 깨닫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는 기도가요, 포기하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껍질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나 자신을 써는 거 제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포기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원래 포기는요, 절망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보면 그렇잖아요. 절망할 때 포기하고 포기하면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했더니 오히려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대되는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이 포기를 기대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그대로 있어 보세요.
계속 이상하고 싸우죠. 눈치 보죠. 내 것 빼앗기는 그 상실감 속에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정에 계속 갈등의 씨앗으로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로 내몰렸더니 오히려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서막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이구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아브라함 그 집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이삭은 저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하나님 이삭은 함께 하시는구나. 왜 나만 함께 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 아버지 집에서는 그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몰린 브엘세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요, 목회자가 되기 전 청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분이에요.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사역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아,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함께 있고요, 슬프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이에요. 근데 그분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뭔가 교회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어진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배님들은 원래 이야기 잘해주잖아요. 너무 쉽게. 복음이 답이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런 이야기들은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아, 그럼 내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제가 다른 걸 했겠어요? 지금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지?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분이 드는 생각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맞나?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러면 나는 복음을 알고 있나? 그러면 나는 복음 앞에 서본 적이 있나? 청년 때부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는 않는가? 사역의 한계를 만나고 답이 없는 상황에 내몰림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게요, 이제야 제가 복음 앞에 섭니다. 이제 진짜 회심 앞에 섭니다. 그 고백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 용기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몸부림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역의 한계로 내몰림을 당하자 진짜 사역의 시작, 출발하는 축복이 되는 거죠. 신앙은요, 내몰림으로 깊어집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거든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내몰림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소관부에 있는 멍에를 자기 목에 메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이런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내몰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손에서 그 멍에를 뺐습니다. 그리고 탁 꺾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멍에를 꺾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가 아무리 간절하게 나라의 멸망을 원하지 않았어도, 아무리 간절하게 멸망을 피하고 싶었어도 그 내몰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내몰림이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이 회복되고요, 말씀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회개가 시작되고요, 진짜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몰림이 축복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굉장히 많죠. 뭐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가정일 이런 것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이 결코 내몰림의 끝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넘어지셨습니까? 그만큼 신앙이 깊어질 겁니다. 내가 내 힘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거든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엑스트라는요, 총알 스쳐도 죽습니다. 총에 안 맞아도 죽어야 돼요. 그게 엑스트라 역할입니다. 근데 주인공은요, 저는 총알이 그렇게 힘이 없는지 주인공들 보면 알아요. 총을 그렇게 맞고도 살아나요. 심지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때마침 낙하산이 있어요. 주인공은 낙하산이 없어도 돼요. 뛰어내리면 나무에 걸려요. 나무가 없으면 떨어지는데 바다예요. 지나가던 배가 건져줍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이스마엘 보세요. 브엘세바 광야에 갔어요. 더 이상 가면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샘물이 있어요. 내몰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내몰림은 누구에게나 힘들거든요. 누구에게나 아파요.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도 신앙생활이 어려우세요? 목사님도 가끔 절망하실 때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가끔 좌절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가끔 절망하는 게 아니라 매번 절망합니다. 순종이 어쩌다 어려운 게 아니라 매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도의 용기는요, 신뢰입니다. 내 인생 비록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물이 있다.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물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봄을 맞는 자세라는 시가 있습니다. 봄이 와서 꽃 피는 게 아니다. 꽃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 긴 겨울 찬 바람 속 얼었다 녹았다 되풀이하면서도 기어이 새 움이 트고 꽃 핀 것은 우물쭈물 눈치만 보고 있던 봄을 데려오기 위함이다. 골방에 처박혀 울음만 삼키고 있는 저여, 기다린다는 핑계로 문을 잠그지 마라. 기별 없으면 스스로 찾아 나서면 될 일,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와야 할 누군가가 대문 밖 저 너머에 있다. 내가 먼저 꽃 피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문 열고 나서지 않으면 봄은 오지 않는다. 끝끝내 추운 겨울이다. 이미 하나님은 겨울 다음에 봄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겨울 다음에도 봄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몰림의 자리로 가면 좌절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지 마시고요, 용기 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 준비하신, 샘물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이름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내몰려도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용기 내셔도 좋습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